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날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특별히 병상에서 또 수술을 마치고 나와 스마트폰을 열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위에도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여러 장로님과 또 두 분의 부목사님과 함께 경남 진주에 있는 공공교육사령부 교회에 가서 진중 세례식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내려갈 땐 좀 긴장도 되고 또 염려도 되기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훈련소에서 간부가 병사들에게 교회 가자, 성당 가자, 법당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훈련소에서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말을 전혀 할 수 없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예배가 폐쇄가 됐어요. 교회당이 폐쇄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주에 내려가면서도 혹시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진중 세례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를 줘야 할 그 기수가 있는데 1600명이랍니다. 그 기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그 1600명 가운데 500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바람에 종교 활동이 금지가 됐대요. 그래서 내무실에서 생활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500명이. 그래서 1100명이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보니까 한 500명 가량이 천주교와 불교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나머지 이제 600명이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아침부터 거기에 준비되어진 복음 제시자들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명을 앉혀놓고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 한 2주, 3주 전에도 계속 잘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리를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복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대예배실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제시가 지내지고 이제 세례 받을 사람하고 이제 그 자원자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600명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401명이었습니다. 600명 가운데 401명이니까 상당한 수의 젊은이들이 나 세례 받겠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자원에서 나와서 머리를 디미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활관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캠퍼스 선교가 4%라고 그랬잖아요. 4%면 정말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미전도 종족이래요. 저 아프리카 오주에 있는 그 아프리카인들을 전도하기보다 더 어려운 미전도 종족이 누구냐? 지금의 10대와 20대의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열어서 세례받는 젊은이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 사역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서 이뤄내야 할 귀한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데 800만 원 들었어요. 8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선물을 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주고 막 이렇게 또 책자도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울릉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깝다. 하나도 안 아깝지 않다. 겨우 그 몇 푼으로 그 영혼을 구해낼 수 있다면, 그 젊은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더 쓰지 못한 것이 아깝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최전선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아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오늘 우리는 멈추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상심해, 지쳐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맨날 즐겁습니까? 늘 뛸듯이 막 행복해갖고 막 바짝바짝 뛰어다니시고 막 가슴이 불타오릅니까? 그러면 일찍 죽어요. 어떤 때는 열정이 차오르다가도 어떤 때는 냉랭해졌다가도 이 곡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맨날 불타오르면 그 부부는 불타 죽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잔잔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불길이 치솟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가 옵니다. 예배 드려도 예배가 감격스럽지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옆 사람의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박 집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오늘 김 권사님이 이런 부부싸움을 했구나 하면서 남 기도 소리만 들리고 자기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도 보고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품에 안는 모습 보면서 감격스러웠지만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때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공격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랭한 세상을 보면서 그만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고 온기를,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줬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차갑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교회를 적대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매우 작고 미미해요. 그래서 시시해 보여요. 화려해 보이지가 않고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크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자기만의 확장이 아니라 그 변화가 다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양의 누룩이요, 거기 있는 밀가루를 다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들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의 역사, 이 겨자씨의 역사는 어떻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세상이 다 나름의 삶을 살겠지만은 적어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 각오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겨자씨같이 조그맣고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는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뉴런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기분이 나빠져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생동하고 편안을 주고 막 역동하는 그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품만 같이 하품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미술을 같이 미술을 짓는 거예요. 마치 아기 앞에서 엄마가 활짝 웃으면 그 아기가 엄마 보면서 활짝 웃죠. 깔깔깔면서 웃고 막 그래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울 뉴런 효과거든요. 그것처럼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되면서 함께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누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 협회에서 호텔마다 모텔마다 성경책을 비치하잖아요. 무상으로. 근데 그 성경책 한 권 올려놓은 것이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싶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절망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나 그만 살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앞이 캄캄해져 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고요. 지금 내가 마시는 게 펄펄 끓는 차인데도 펄펄 끓는 게 안 느껴질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펼쳐봐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칼칼 쏟아지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누룩의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리아에 그 나만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 집에 계주병 하나가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한센병 걸려서 죽음에 임박한 절망의 구름통에 빠진 그 나만 장군에게 자기 나라에 제 모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그 선지자를 소개해 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하는 말을 듣고도 우리나라에 이런 큰 강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할 때 이 여자아이가 또 뭐라 했습니까? 그게 살 길이라면 안 들어가겠냐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7번 몸을 담가서 결국은 고침을 받잖아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누룩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할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어서 그곳에서 역사를 발휘한다는 거죠. 나중에 나만이 고침받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이 나아만, 이 장군이, 이 사령관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됐을까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겨자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겨자풀은요,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밭에 심지 않는답니다. 그냥 바람께 날려가서 자라는데요, 엄청나게 자란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굳이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에서도 이 여자가 서말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고가, 누군가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맡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은 전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룩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밖에 있던 존재였는데 이 복음을 접촉함을 통하여, 이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을 접촉함을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누룩을 접촉함을 통하여 죄를 씻어버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소수 누룩은 또 누군가에게 접촉하면 또 생명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존재입니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누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누룩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하는 자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그 미련한 것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정면을 서서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다 듣고, 그 주님을 주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겁나서 복음 전합니까? 전도가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이 되어서 접촉할 때 그때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성장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의 뜻을 쫓아서 수고하면 됩니다. 그 너머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은 것은 우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린 그저 심고 물을 줄 뿐이에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심는 것은 우리고 또 물을 주는 것은 우리지만 결국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심고 물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나 누룩은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것을 통하여,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걸 통하여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가치가 있겠나,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명의 청중보다 100명의 신실한 제자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실한 제자는 누굽니까? 순종하여 심는 자,
접촉하는 자, 바로 그런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수아를 세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최고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실망하거나 섣불리 포기하거나 섣불리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모임이라든가 순모임이라든가 교사의 사역이라든가 찬양대, 찬양단, 또 주방에서의 봉사, 주차의 봉사, 또 방송실에서 모든 봉사 은신 속에, 또 교사 사역하는 이 모든 것 속에, 또 재정부원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혼자만 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틀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왜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박씨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채취도 있어야 되고 이시도 있어야 되고 경상도도 있어야 되고 전라도 있어야 되고 뭐 경기도도 있어야 되고 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바다에 광어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실패한 바다예요. 그 호수에 여러분 메기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온갖 물고기가 다 함께 있어야죠. 생김새가 다 틀리고. 그래야만 건강한 호수가 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협력하고 동력하며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직접 주님을 보았고 홍해를 갈랐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역사를 이루었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나오게 하고,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런데 그의 능력에 모세도 탈진해갖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장인이 들어가 와서 동력자를 세워라, 돕는 자를 세우라 라고 충고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일을 동력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를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데요, 집사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 원래 의미는 식탁에 시중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마음에 모시면 안 돼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모시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줘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 가슴속에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걸 품어도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어떻게 그 일을 다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꿈을 품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확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요? 누룩 같은 거니까. 겨자씨 같이 조그만 거, 좁쌀보다 작은 거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화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품고 그 수고의 땀을 흘릴 때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일을 잘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달려온 시간 동안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어떠한 큰 역사들을 이루어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 망각했고 다 잊어먹었고 형편없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가야,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큰 숲이 이루어져 있고 큰 도시가 세워져 있고 한데 네가 한 거야. 누가 내가 준 꿈을 품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애써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하면서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한 칭찬, 그러한 격려, 위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불타오르면 안 된다니까요. 때로는 권태기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말다우시려면 침묵 속에 담겨졌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냉탕도 가고 온탕도 가고 열탕도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이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 세상의 말은 청산유수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올리는 말은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용기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함도 없고 희열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사람, 그 일에 순종하여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걸 함께 주님과 맞들고 있었구나, 그걸 함께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그 일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씨앗들로 또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자,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